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태용 전도사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 이 주제로 많이 언급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느낌이 딱 읽으셨지만 세죠. 이제 강하게 느껴지고 내용도 좀 심각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좀 새로운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한 어조 안에 깔려있는 바울의 본심에 대해서 주님이 보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본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 저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은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살아가면서 엉뚱한 적과 싸우다가 이제 출구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싸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싸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싸움의 대상이 보통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된 이유는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강하다, 내가 사실은 갑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진 것을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칙은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님을,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 저희가 빨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기억할수록 빠르게 승리할 수 있고, 늦게 기억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게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이 마귀가 참 틈타기 좋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죠.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만 받고 싶어서 포기해서 더 받을 상처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게 오래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벽 없이 대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어주기 참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빠지기 쉬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상대방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것. 보면서 참 저게 잘못인데 또 저렇게 하네, 이런 거라든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몰라주나,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그러네 이런 게 참 많죠. 근데 이게 상대방의 문제에서 주목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상대방도 저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이제 끊임없는 공방전이 펼쳐지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싸움의 적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상대방과의 싸움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적이 그 상대방이 아닌 것을 저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영적 전쟁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영적 전쟁의 구도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구도는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다 할까요? 하나님, 마귀,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희 사람이 마귀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 집니다. 100% 지고 힘들어집니다.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하나님을 싸우게 하셨을 때, 그때 저희는 100%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그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싸우시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것이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네.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막 갈라디아서도 말씀을 받고 있는데 강력하죠. 네,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결과만 보고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영혼들을 대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유순했다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하다, 아주 소프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기본적인 태도가 온유였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는 온유한 태도로 자신을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함.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나를 바라봐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온유함,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함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네,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직접 막 언급한 사람, 네, 바로 모세죠. 이 모세는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모세는? 모세는 백성들과 잘 보시면 바로 싸운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직접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않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모세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겠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참 현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바로 제 손이 나가고, 네, 제 말이 나가고, 누군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얘기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할 때 제 생각과 저의 손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상도 역시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그걸 이제 잘 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잘 해결해주고 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해결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 자리에 서서 통제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딱 이렇게 깨트려 주시고 그 온유함의 길로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짜 보면은 막 무섭습니다. 막 들이받는 것 같이 할 때 누가 들이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같이 막 들이받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러지 않고 딱 멈춰서
스탑 딱 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멈추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멈춤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그때 이제 방향을 돌려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이렇게 넘겨드리려면은 내가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먼저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었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이 문제 맡겨드립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네. 참 왼수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그만 힘들게 해줘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참 부족한 전데 제가 이제 아내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싸움의 조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신호가 이렇게 올 때 제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으면은 딱 그 스탑을 합니다. 딱 휴전을 선언을 하는데 딱 그 휴전을 빨리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께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아가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지펴지는 그 불을 이제 진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보시면 참 훌륭한 정말 소방관이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하게 하시고 그때 이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히려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보고 먼저 빼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아내의 이제 작은 티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속지 않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 안에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화나고 염려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 일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주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이 이 온유함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제가 뭐 완벽해지지 않겠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렇겠지만 이 하루하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고 싶고 그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온유함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그 고린도 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죠.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힘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모든 인간의 그 이론과 생각과 주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는 이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 이 무기 갖고 싶다. 이게 정확히 뭘까? 라고 이제 항상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이 바로 온유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어올 때 혹은 내가 누구와 싸우고 싶어질 때 그 순간에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엎드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할 일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온유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모세와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